2025년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해 39번째 꼭지는 이사야서 39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를 함께 봉독하시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가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옳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렸다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외교 문서를 보냈고 또 예물도 보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사절들을 방문을 받고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가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그 무기고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어떠한 무기가 있고 몇 개가 있고 이런 걸 다 보여준 거죠. 그 국방력을 다 보여준 겁니다.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속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이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절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다가 나은 다음에 이거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게 자신에게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 내 목숨, 이것만 집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면 오케이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후손들 가운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되는, 내시가 되는 사람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도 I don't care입니다.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옳소이다.
내가 안 잡혀가면 그만이에요. 뭐 이렇게 됐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고 나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오직 자기가 이제 앞으로 15년 있으면 혹은 14년 있으면 혹은 13년 있으면 죽는다는 생각에 그냥 자기만 편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존재 의미를 상실하는 순간 인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수명을 연장받은 15년 동안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이 됩니다. 그는 의미로 사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쾌락과 소유, 그걸 거기에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런 건 뭐 므낫세의 안중에도 없죠. 여러분의 존재 의미, 저나 여러분의 존재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국에도 보면은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요,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내가 왜 금배지를 달려고 하는지,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금배지 달아가지고요. 내가 그냥 뭐 행세 좀 하고요. 뭐 어디 행사 같은 데서 상석에 앉으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들을 비아냥거려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공천을 받을 수만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만 있다 그러면 세상에 부모도 팔아먹을 인간들이라고요. 정말 국회의원들을 정말 양심이 없잖아요. 세상에 자기네 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잖아요. 저는 저분들은 도대체 왜 국회의원이 됐을까? 뭐 나름의 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안 되느냐. 정말 정신이. 여러분,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해가 되살아나리라.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는 처음에는 아주 미약했죠. 그런데 그 물줄기가 천척을 흐를 때마다 점점 물이 많아져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메마른 땅을 지나가니까 물이 점점 줄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메마른 땅을 흐르는데요. 그런데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란 말씀이죠. 그리고 나니까 세상이, 이 죽음의 땅과 같은 세상이요,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런 어부가 그물 치는 호수와 같은 그런 곳으로 변모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곳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살아서는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쩌자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간다. 오케이. 그러면은 빨리 죽어야죠. 천국에 가장 좋은 데니까 빨리 죽어야죠. 그런데 죽을 병 걸리면은요, 그냥 온 교인들이 그냥 막 밤새 그냥 철야기도 하고 그래요. 금식기도도 하고요. 그 좋은 천국 가기 싫은 거죠.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과 해석과 판단하는 능력이 바뀌고요. 그리고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세계관, 진실, 진리, 그리고 가치,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영적 공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살아있는 인간에게요. 지금 히스기야는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15년이 남았는지, 14년이 남았는지, 13년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내가 평안하고, 내 보좌가 견고하면은, 오케이. 나머지 거는 모르겠어. 보물이 다 빼앗기든, 내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내시가 되든 I don't care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조선 말에 그랬잖아요. 조선 말에 임금이 나라를 갖다가 파는 한일 앞방에 도장 뻥 찍어주고 자기 후손들은요, 일본 장관들의 12배의 생활비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고정보가 좋다고 그렇게 고정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친일, 그 을사오적이라는 사람들은요, 왕의 신하로서 왕이 원하는 거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떡검을 먹은 거죠. 제일 많이 큰 떡을 먹은 사람은 고종이죠. 이게 존재 의미를 상실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존재 의미를 상실하면 히스기야처럼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로 구분하잖아요. 오늘 이 이사야서 39장이 제1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같은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했던 사람도 죽을 병에 들렸다가 생명이 연장받고 나서는 자기의 삶을 즐기는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리 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사회 같은 세상이 어부가 금을 치는 그런 아름다운 물고기가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한 방울이 생수가 되어 세상에 기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